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8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이를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당하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관하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일곱 나팔 전에 그 일곱 인의 그 심판 끝에 이 고요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마치 제가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에 또 뭐 우리 영화관에서 상영 전에 이렇게 화하게 흐르는 뭔가 아주 완성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려는 그 전에 그 고요함.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이고 사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아우성, 인간들의 어떤 의, 인간들의 어떤 가치, 인간들의 어떤 것들이 다 삭제되어지는 그 고요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심판의 끝과 일곱인의 내용이 심판의 끝과 하나님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 고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더 나아가다가 말려고 한 것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게 왜 반 시간인가?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도대체 왜 반 시간인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제 살피다가 저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 시간이라는 이 의미가 이 고요가 왜 반 시간 동안 고요했던 것인가? 우리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 시간이라는 게 헤미오라온이라는 헬라, 헤미오라온. 이 헤미오라온이라는 헬라어는 반이라는 헬라어 헤미와 호라라는 헬라어,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기간, 어떤 이 기간 여러분이죠. 어떤 시간과 기간, 또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물론 하나님의 때, 여러분 구원의 때 뭐 할 때 여러분 그죠? 그 시간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이 기간이라는 개념의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이 호라예요. 이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호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고요. 예로 성경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왔다, 완성의 시간이 온다, 종말의 시간들이 온다 할 때 그 기간, 시간.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할 때 이 기간을 말하는 거죠. 종말이라는 게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종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 이런 말이 나오고 완성의 시간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의 반이 헤미호라온이에요. 그 반 시간. 그렇다면 이 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이 종말의 시간,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그리고 고요함. 그죠? 그 종말의 시간에 반 시간이 고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상의 완성이 그 다음에 이제 보이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요함의 반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죠? 그 시간을 갖다 반이라고 쓰인 것은 이게 완전한 시간 중에 반이다. 그 은혜를 아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요한 그 반을 지나서 온전한 또 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천상의 시간들, 그죠? 그걸 다 합해서 한 시간,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간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숫자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아니고 온전한 것이 반 아닌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 그리고 고요함, 그 고요함을 지나서 이제는 진짜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생명의 시간들, 이게 반시간이 더해져서 완전한 시간, 그죠? 반시간이다.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전체 시간이다. 그것은 한 시간, 온전한 시간을 갖다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때를 반시간이라는 그 고요함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시금 그 인심판을 다시 반복해서 7 낙판 심판으로 다시 한번 그 심판을 갖다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낙팔을 받았다. 이제 낙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낙팔 심판. 1절까지 인심판을 통해서 고요함이 반시간 동안 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죠? 그림. 그게 하나의 환상의 그림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낙팔심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봄에 이제 새롭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봄이라는 이 헬라어가 새로운 장면이 딱 등장해서 같은 인심판, 그러니까 낙팔 대접 심판이 사실은 다 같은 심판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시간당 순서가 아니고 같은 심판인데 어떻게 돼요? 강조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들을. 그죠? 이것들을 갖다 통과해서 같은 반복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고, 그때 14만 4천이 나오고, 이제 누가 회개할 자가 없는데 회개할 자가 생기게 하시는 은혜 통해서 또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또 보여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이 놀라운 은혜.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7 천사 7 마파를 받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봐요.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이기도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3절에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또 와요. 이 주석서들 보면은 이게 많은 주석들이 다른 천사가 도대체 어떤 천사냐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이 다른 천사는 사실 예수다. 왜냐면 지금 이 천사가 하는 그 역할을 사실은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예수다. 아니다. 그럼 이 천사가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봐라, 예수는 천사장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야. 3일째 부인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것 갖다 논쟁을 갖다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다른 천사가 하는 역할이 중보의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야, 이건 예수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다른 천사건 이게 예수건 이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천사의 어떤 형상을 입고 예수께서 나타나셨건, 그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갖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가져요. 이거 갖고 막 싸워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걸로 여러분 못하는 시간 낭비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무슨 들어가고 이 천사는 누굴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저번 시간에 살핀 그 가늠한 여인, 예수께서 땅바닥에 뭐 쓰셨다. 진짜 저는 진짜 설교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땅바닥에 뭘 썼을까 갖고 막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도들도 뭘 썼을까? 무슨 이게 설교 주제가 돼버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던 어떤 권사님께서 뭘 쓰셨다고? 거기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뭘 썼다고 뭐 설교를 했다고. 누가 그러셨는지 까먹었는데. 뭘 썼다고 그랬더라 밑에? 뭘 썼다 누가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누가 한 번 그러셨죠? 뭘 썼다고? 누구세요?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냐고 썼다고 밑에다가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기 위해 뭘 썼냐가 중요해요. 그쵸? 성경을 갖다가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성경 전체는 누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뭘 썼는지 뭐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쓰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져야 맞아요, 여러분.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쓰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니 그 어떤 메시지가 뭔지 그 안의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쓰신 적이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죠. 십계명 돌판에 2번 쓰셨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쓰고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없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첫 번째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었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두 번째 손가락에 빠졌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 쓰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의 심판, 두 번째 십계명의 언약궤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심판이 일어날 때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여인을 덮는 그 놀라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감별법 이게 다 들어가요.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누구로? 예수로.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뭘 보라고? 구약 전체, 신약 전체가 예수를 보이고 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팩트가 뭐냐. 그죠, 여러분? 근데 뭘 썼을까? 평생 그거 뭘 썼지?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어디 있냐고. 어디 있겠냐. 집에 갔겠죠. 도망갔거나 뭐 짜고 치는 고수들이니까. 그죠? 여자가 희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올가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거기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 그런 어떤 뭐 쓰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는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복음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비유가 이게 4개가 정확히 등장해도 약간 낱말 어떤 뭔가 이렇게 쓴 저자에 의해서 그죠? 조금씩 변해요. 누굴 대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방인들 대상으로 뭐 이런 대상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들이 변하는 부분이지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왜 다르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 배에서 주로 썼다는 거예요. 배.
예수님이 배를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이 배를 타고 풍랑이 막 일고 그러니까 쓰다가 막 흔들려갖고 내용이 달라졌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렇게 알고 계셨대 평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말 여러분은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막 이러시죠?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방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 예수 보라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다른 천사는 누굴까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게 기도다. 보좌 금제단에 올려지는 그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받으신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메시지, 문자 밑에 있는 그 메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체가. 그죠? 그걸 갖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제단이라는 헬라어 뉴시아스테리온 이렇게 돼요. 뉴시아스테리온 이건 성전의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이게 향단을 의미하는데 향을 피우는 향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그죠? 희생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쳐진 제물의 그 희생의 냄새예요. 냄새. 이게 중요합니다. 이 향. 그죠? 지금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금향로예요. 크리시오스. 이 금으로 도금이 된 향로거든요. 여러분 향로 뭔지 아시죠?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못 보이지만 또 그래도 네? 이거 여기 이제 연기가 뭐랑 아시겠죠? 됐죠? 제 그림을 잘 원래 미술을 제가 잘 못해서 이 향로예요, 여러분. 향로가 무슨 밥 같네. 이거 밥그릇 같은데 이 향로입니다. 향. 지금 이 천사가 이 향로를 들고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지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많은 향이 거기 이게 꽂혀있는 향들이, 그죠? 이 향이 헬라어로 뉘미아마이거든요. 뉘미아마. 히브리어로 이게 크토레트라 그래요. 크토레트. 이 크토레트라는 이 향이라는 뜻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희생제물의 냄새다. 보다 희생제물의 냄새.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제물의 냄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결국은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죠? 희생제물의 냄새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희생제물로 인해서,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단 곁에서 금향료가 많은 향을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 이게 선물로, 은혜로 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되죠. 기도와 합하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합하여, 없습니다, 이거. 가로치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합하여. 없어요. 또,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또 없어요. 가로치십시오. 이는 또 없고요.
합하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직역하면 천사가 와서 제단계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갖고 향이 꽂혀있고 이게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다 결국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냄새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본문에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곧 이 냄새, 향이에요. 향.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의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이 희생제물의 냄새가 그걸 갖다가 있게 한 거죠. 그죠? 은혜죠. 그죠?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게 선물로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3절을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천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향을 갖고 들어와서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일을 갖다 대제사장이 했었어요. 그죠? 향을 그 동물의 희생제물 갖다가 이게 희생했다. 그 향, 희생제물의 향이라고 그랬죠? 그걸 의미하는 게. 그죠? 그리고 구약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 피를 뿌리는 그 그림. 그 대제사장이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태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법궤를 가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로에 담긴 향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기도라고 되어 있죠? 모든 기도. 그냥 조금의 기도가 아니고 일부분의 기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걸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것이다. 근데 그 향이 뭐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제물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그 모든 기도라는 것. 우리가 드린다는 모든 기도들은 누구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희생 제물의 냄새 그것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진 기도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 하시고 계신지. 네? 결국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는 게 제가 볼 때 반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반 이상이 옛날에는 100% 그랬는데 요즘 제가 하도 앞에서 난리치니까 좀 반 이상? 그렇지 않을까요?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다 뭐예요? 내 유익, 그죠? 또 나라는 육을 위한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결국 하고 있다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어떤 소원함이라고 해요. 꼭 겉으로 뭐 말은 안 해도. 그죠? 그 모든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적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덕이 덮여져서
여러분 예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그 기도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누구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수 손 붙들고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누구 때문에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의 장막을 예수의 옷을 입혀줘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덮여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기도는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면할수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육적인 욕심, 내 육적인 욕망, 어떤 내 육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와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면 될수록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아직도 은혜 모르는 저의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친정 하나님의 은혜 아는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완성을 갈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기도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딸내미 아프지 않게 해서 우리 딸내미 대학 가게 해서 우리 딸내미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서요. 우리 집안 좀 돈 좀 많이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릴게요. 뭐 끝에는 뭐 좋은 말면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본질이 이제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성도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입에서 터지는 저 소망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그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그 기도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된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덧입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셔서 올려보내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들은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여러분 나라는 육을 위한 기도가 점점 더 삭제될 거예요. 여러분 육이 삭제되면 삭제돼서 여러분의 육을 더 붙잡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어떤 고백들도 나의 육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찬송이 있게 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들로 점철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끔 인도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육적 기도들이 예수로 인해 아름답게 변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갖다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기도 열심히 하나님 다 받으신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해갖고 했던 심판이 일어났대. 이 원수들이 우리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핍박했던 놈들 하나님이 다 나중에 그냥 족치신대.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심판이 빡빡 떨어졌다. 그러니까 야,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했던 저 원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가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랄까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절대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핍박하던 자, 이런 내용도 아니라 그랬죠. 이게 다 뭐예요? 나라는 육의 삭제.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내가 뭐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실 심판받아야 될 세상 맞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삭제되어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올라갈 때 심판이 떨어지고 심판을 통과해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리로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기도의 내용인 거죠. 강력하여 선,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완성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목표고, 끌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진정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는지, 인간이 그 구원의 1%도 보탤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 무릎이 턱 엎드려지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신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파라디돔이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로 인해 그러므로 이 땅의 재앙, 무너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걸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든이 나더라. 그죠? 이게 뭐예요? 이 땅의 해체죠, 여러분.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에요? 이 육적인 땅, 나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죠? 여러분, 내가 그 땅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이 땅. 이게 무너져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땅이 된단 말입니다. 나라는 가짜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라는 진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성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진짜 성전이 뭔지 보여줄게. 그 성전은 누구다? 내가 곧 진짜 성전이고,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서 먹어야 니네가 내 안에서 참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때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곧 내 육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무너짐이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무너짐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성경은 뭐 여러분 이쪽 내용이 다르고 이쪽 내용이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10년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제 설교 몇 년 들으셨어요? 원장님 몇 년 들으셨다고요? 2년이요? 3년? 2년? 여러분 2년 동안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예수 외에 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본문을 갖다 대도 다 누구 얘기예요? 딴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십자가 말고 딴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본문 속에서도 누구 찾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부터 지금 8장까지 오는 동안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죠? 로마서 성경 공부, 로마서 1장 1장부터 우리 12장 공부하는 동안 다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답은
예수. 이제 설교 안 들으셔도 다 예수. 그냥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의 확증은,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해답은 결국 누구다? 예수예요. 이미 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왜 예수인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결과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서 이 결과가 왜 이런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거예요. 문제풀이. 그죠?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답은 이미 다 완성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완성이 어떻게 이 완성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창세기가 왜 예수인지, 제사법이 왜 예수인지, 절기가 왜 예수인지, 레위기가 왜 예수인지, 그죠? 요한복음이 왜 예수인지, 로마서가 왜 예수인지, 요한계시록이 왜 예수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완성된 구원 안에서 여러분의 그 여정 삶을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끔 하신다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간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재앙이 시작해요. 재앙이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드려지게 되는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미 완성해 버리셨고 묵시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걸 기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 그걸 기도잖아요. 그 교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아는 기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맞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곧 나라는 세상, 나라는 율법, 그 나라는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 진정 내가 삭제된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찬송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의 삭제, 나라는 세상, 나라는 왕됨, 신됨을 갖다 꼬꾸라뜨리시는 신들의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죠. 가짜신과 진짜신의 전쟁.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던 그 씨름, 하나님이 져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져주심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황골뼈를 치시는 져주심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그 긍휼.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이기려 들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오늘도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 내 것들을 따지면서 오늘도 살았어요.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하향했으면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죠. 이긴단 말이죠. 지금도 이겨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 섬김이 누구로부터 온 섬김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로부터 온 이기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진짜 하나님을 이기는 가짜들이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 우리의 이김이라는 건 사실 가짜 이김이죠. 근데 그걸 이김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이기게 된 이김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긍휼이라 그래요. 그죠? 그것을 어떤 이김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세상 심판 가운데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반드시 있게끔 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가 드린다는 기도는 나라는 육이 원하는 내 가치, 내 영광, 내 인정,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래서 될 수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왜? 예수 안에서 이미 나라는 그 육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체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알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하는 기도,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의 오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여전히 이 인생의 시간에 살아 꿈틀대는 나라는 우상의 해체, 즉 선이라는 묵식 가운데 완성이 되었음을 확증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감사하죠. 그 성도는요, 예수께서 하신 역사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만 본을 얻게 되었음을 아는 자리로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어떤 능력, 의지, 행함, 절대 그 구원에 보태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달려왔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던 자들이 우리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오직 예수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은 오직 예수께서 책임지셔야만 인생이 되는구나를 갖다 확증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고요. 이게 육의 삭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를 은혜로 살리신 그네가 무엇인지 갈망케 되죠. 더 묻게 되죠. 하나님 그네 알게 해주세요. 여전히 모르는 나를 또 보게 되죠. 옛날에 은혜 아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부어서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런 나의 무력함과 무가치한 나의 모습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은혜를 갈망케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자리가 진짜 가치 있고 귀한 자리임을 갈망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안다면 여기 위하고 계세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은혜 모르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점점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네만 찬양받으시는 마음과, 그죠? 입술이 되기를 갈망케 하시는 거예요. 갈망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뭐다? 기도다. 주님, 그 은혜 더 알게 해주세요라는 갈망.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이 망하든 돈이 갑자기 뭐 바닥이 나고 먹을 게 떨어지는 여러분 고난 속에 거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상들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벌어진 어떤 현상들, 내가 돈이 갑자기 내 육이 좋아지는, 돈이 많이 벌렸다. 야, 나한테 로또가 그냥 100억이, 내일은 사업이 망하고, 오늘은 돈이 벌리고,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슬펐다.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아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자리,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라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진정 기쁨이 되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라는 존재가 삭제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자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라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로 자꾸 내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시는 역사. 말씀에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요. 그죠?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생명같이 붙들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질 것에 여러분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풀에서 꽃이 피지만 곧 져버리는 삶, 꽃이 져버리는 그 풀, 그죠? 나라는 그 꽃이 삭제된 그 풀만 남은 그 자리,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꽃을 피우려 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왜 사라질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냔 말이에요. 꽃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린 달려들어요. 여러분의 초점은 뭐예요? 꽃이 삭제된 풀이 여러분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꽃이 져야 풀 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 진정 고요한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게 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나라는 신이 된 자들이 꺾여서 이제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간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리 가도 불평, 저리 가도 원망, 그죠? 남 욕, 그죠? 우리들의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을 내뱉은 걸 갖다 한번 다 써볼까요? 그 써본 걸 갖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남 욕, 그죠? 원망, 불평, 남 탓, 내 신세 한탄.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 찬송이 얼만큼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는 시간, 교회 와서 조금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빼고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말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담겨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내 육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다 삿대질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덮으셔서 그 장막 안에서 은혜를 또 모든 것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 선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침묵해 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고요를 아는 완성으로 인해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삭제되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생명으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이제 심판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팔을 언제 불었죠? 이스라엘은 나팔을 언제 불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출애굽해서 군사를 모을 때, 또 진국 명령을 내릴 때, 뭐 이럴 때, 그죠? 나팔들을 불었어요. 이 나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을 때, 진국 명령을 내릴 때, 대적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 때 나팔들을 불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6장 4절 5절 같은 데 나오죠. 이게 보면 나팔장에서 지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 준비를 하는 모습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붙들고 불준비라는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냐면은 철옹성인 여리고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팔장이라는 것은 이 악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악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사실 근데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중심인 나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셨잖아요, 우리는. 옛날 이 세상, 이 나쁜 놈의 세상, 이 종말의 세상, 이 말세 같은 세상. 근데 그 말세의 중심에 누가 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심판도 그렇고 나팔 심판도 그렇고 똑같이 반복되면서 더 강화되면서 여러분 나라는 육을 갖다 삭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제가 나팔 심판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면서 상세하게 해서 오늘 사실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반하고 어차피 다음 시간이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기분이 들어서 그죠 여러분? 저를 다 잊어먹으실 거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냥 다음 시간에 나팔 심판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 그 은혜라는 것이 항상 담기게 하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성도의 마음에 뭐가 담게 하신다? 은혜가 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는 성도를 성도 되게 예수 안에서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은혜만 남는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 은혜가 성도 안에 없으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나라는 신의 자랑과 가치와 의예요. 인간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나라는 육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일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을 위해 돈을 위해 올인합니다. 나라는 인정과 가치를 쌓기 위해서 올인하죠. 그래서 죄 안에 갇힌 인간들 안에서는 결코 대신 죽으심이라는 은혜가 발생되어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이 대신 죽으심이라는 대속의 은혜가 인간들의 삶 가운데는 격발되어질 수가 없어요. 죄에 갇힌 인간은 뭘 해도 그래서 죄라는 것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서 빼내시는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에서 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 즉 대신 죽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은혜를 설명하는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일단 여러분 아시고 다음 시간에 나팔 심판 우리가 이걸 깔고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어둠이라는 율법이라는 애굽 안에서 살 때 그들은 그 죄의 세력 안에서 죄의 논리로 살아갔습니다. 뭐의 논리로 살았다? 죄의 논리,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죠.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죠?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겠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 그런데 결코 그 안에는 대신 죽으심이라는 은혜의 논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들의 논리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논리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피로,
은혜로, 즉 대신 죽으심의 논리 가운데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광야라는 영역에 그들이 딱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 논리 가운데로 갔다면 광야로 딱 나오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기 노력이나 능력, 의지 중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지금의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치나 인간의 어떤 의의나 이런 것들이 무산되는 곳이 이곳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고 보여지고 남게 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지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거지 같은 자들, 거지 같은 신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지들로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요. 거지들 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게 될 거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거지됨이에요. 절대적 가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지들처럼 산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끝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들은 끝이었어요. 그들 마음대로 내 자랑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였어요. 왜? 다 공급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존심이란 게 다 말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인간의 차별이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죠? 인간의 영광이 다 꺾이는 곳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거지 취급하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니까 왜 원하는 건 해주지 않고 원하지 않냐는 거 주면서 그거는 없으면 못 사는 나의 존재를 보게 하는 거는, 그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싫은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여러분, 내 힘과 노력이 적용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저 얻어먹어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그 육이 뿜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항.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여러 개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반항되어지는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자 맞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는 그들의 광야에서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만 생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그들에게 나팔이 울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라는 영역은 결코 애굽의 논리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임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임을 아시기 소망합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나팔 소리는 나라는 육이 은혜로 삭제되고 오직 그 은혜로만 살게 하신다는 복음의 소리가 곧 나팔 소리예요. 내 육이 보이는 힘의 논리,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을 철거하시겠다는 소리예요. 힘의 논리의 세상에서 인간의 그 힘을 다 빼버리시겠다는 논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 앞에 인간은 그 소리가 싫어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소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 가운데 나라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의 장막 안에서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자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확증임을 알게 하시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다. 이것들 여러분 밑에 까시고 다음 시간에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지를 아는 자들,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없음임을 깨닫는 자를 되게 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리로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영예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